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는 그 사건의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왕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그런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그 팔레스틴 쪽에는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겨울로 1월, 2월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도 춥고 비가 많이 오지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전쟁하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월절 지나서 또 오순절 지나서 이렇게 추수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그 이제 그 늦은 비가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10월, 11월 그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는 그 건기라 그러거든요. 건기라 그래서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봄이지요. 3월 이렇게 돼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또 전쟁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왕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서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여튼 싸움 기회만 되면은 싸워서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이 이제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많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유능한 왕이고 이제 하늘이 내린 왕이며 뭐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영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는 전쟁이지 침략해서 확장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래서 이 정복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 민족들의 그런 그 침략에 이렇게 당하고 또 그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그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때에 이제 그런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이렇게 쳐서 물리치고 땅들을 회복하고 그런데 이제 때만 되면은 또 이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 자손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진격해서 라빠가 아마 그 뭐 무슨 수도나 되겠죠. 그 성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으니까 낮잠을 잔 거지요. 그래서 11장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니까 전쟁이 났을 때에 꼭 뭐 왕이 꼭 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부하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업무를 직무를 그 왕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낮잠을 잘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 자기 장군을 부하들을 보내거나 또 낮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나쁜 일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왕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오늘 여러분 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요압,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지금 이렇게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같으면요 뭐 전화로 물어보든지 무전으로 보고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는 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전황을 물어봅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은 다윗은 아주 속마음이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전황을 보고하러 이제 왔는데,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그러니까 여기 주는 이제 총사령관 요압이지요. 그래서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래 집 있는데 왔다고 해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동료들이, 내 지금 이 전우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내 상관이, 사령관이 지금 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밤에 집에 가서 내가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수비대 자기가 하고 같이 온 이제 이 부하들과 함께 그냥 이제 이렇게 집에 가지 않고 야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고 자세의 문제지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집에 갈 수도 있는데도 전우들을 생각하고 또 전쟁을 생각하고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야영하는 이런 이제 우리아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꼭 전쟁의 왕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낮잠을 자고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만은 낮잠을 자고 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우리아의 이제 이런 자세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는 부분이 12장입니까? 여러분 12장 보시면요 26절 한번 봐보세요. 12장 26절 한 두 장 넘기면 나오는데요, 12장 26절 보시면요, 요압이 이제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을 했는데 27절 보십시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아마 랍바가 물들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그런 모양이죠,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요압 장군이 승리했다, 요압 장군이 그 성을 이렇게 함락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오셔서 마지막 전쟁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이 전쟁을 끝내 주십시오. 참 충신이지요. 그래서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서,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끝내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는 기사가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로 다시 와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요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그 랍바를 에워싸고 지금 암몬과의 전투 중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낮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 자세와 태도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10장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래서 많은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제 부하가 나가면 다 이길 것이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윗은 성군이고 우리는 뭐 완전히 그런 그 다윗에 못 미치는 이런 사람이고, 다윗도 저런 죄를 짓는데 우리는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다윗이든 우리든 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많은 승리를 주셔서,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고 승리를 자꾸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걸 또 당연한 줄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만 보내놓고 그냥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저녁 때에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서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이 뭐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뭐 그런 걸 보고도 그냥 목욕하네 뭐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 이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가늠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그 남자들 형제들에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말씀도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면 무슨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뭐 행위구원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만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음욕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죠?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참 여인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오늘 다윗부터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보고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 와서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이 엘리압은요, 다윗의 33명 이런 사령관들, 지도자들, 충신들 사이에 있는 이름이에요. 뒤에 몇 장 넘겨보면요, 그 다윗의, 그러니까 3명 이제 완전 측근이 있고요. 그리고 33명인가 또 이제 이런 그 다윗의 이 리더급 그 장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요, 햇사람 우리아도 이 33명인가 그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여러분 그 왕의 명을 받고 와서 집에 가지 않고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하들과 같이 수비대 그 잠자는 데서 같이 군인들과 같이 자는 그런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다 라는 보고를 들었으면은 여기서 끝내야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정상이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세바를 불러와서 그죠? 이렇게 강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충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딸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해서 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내 그 친한 친구, 내 그 친한 충신의 딸이고 아들인데. 근데 이렇게 그런데도 그 바세바를 불러오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세상 나라에서는 그 권력을 자기의 유능함, 자기가 잘나서 취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왕들은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모든 여자가 다 자기 여자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운 사람이 주권자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권세를 자기의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한 권력으로 사유화한 것이죠. 그래 사용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단이 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뭐 지금 내일이나 모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되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사람, 그죠?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그 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와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 99마리,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모르겠는데 100마리나 갖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자기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마리 양을 뺏어 와서,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더 필요하면은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줬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바세바를 보고, 그죠, 그런 욕정이 일어나면은, 지금 이 왕은 지금 아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은 자기들 아내들이 한둘이도 아니고 뭐 많이 있는데 아내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세바를 보고 그 바세바를 불렀어요, 그죠?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는 정말 그래서 다윗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도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도 죄 짓고 용서함 받으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이해되고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러니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용서만이 아니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은 더 큰 사랑은 이런 조금만 권력이 생겨도 그냥 내 욕망대로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면 교만해지고, 이런 우리들을 정말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그죠? 그런 수준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교육, 훈계, 훈련, 양육,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고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게 권력이죠, 권세죠.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 죄를 짓는 것은 약해서 죄를 짓기보다는요,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글쎄요, 그죠? 여기 지금 다윗이 아무리 힘이 없고 그런 그 권세가 없다면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강해서 힘이 있어서 금방 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그 강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 다 그때는 이제 이 부정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나면은 이제 몸을 이렇게 씻고,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화목제인가 그렇게 드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은 지금 같으면은 좀 위생 이런 관념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그게 위생적인 문제니까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그 위생을 갖다가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끔씩 지금 코로나가 온다든가 이래 되면은 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뭐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든지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법을 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생적인 문제를 지금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가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고 생리기간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니까 아무도 그 손도 대면 안 되고 남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법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 교훈을 이런 그 위생적인 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이렇게 만져도 되고 건드려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하면은 이제 이런 생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욕도 하고, 그래서 이 목욕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생리가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때가 제일 임신하기 좋은 때라면서요. 그러니까 임신 딱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멈췄어야지요. 멈추면은 죄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바세바를 데려오라 하고 자기 충신의 딸이고 아내인 것을 알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데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가장 가임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이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보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오면은 당연히 집에 가서 자겠지 생각한 거죠, 자기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그 아이로 그냥 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 올려가지고 보고를, 그리고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안부를 샬롬한가 묻습니다. 좋은 왕인 것처럼, 전장을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그죠? 그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아주 엄흉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계속 피해 나갈 수 없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동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음욕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충동 일어나는 것은 본능이다. 그런데 그 충동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욕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도 그것은 간음한 거나 똑같아, 음욕을 품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수에 그치면은 죄가 훨씬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은 미수에 그쳐도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마음속으로 실행했더라도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했으면 미수에 그쳐도 그것은 똑같은 간음죄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제 가서 이제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죠? 발을 씻으라. 그래 여기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발을 씻으라 한 말은 이제 이렇게 뭐 밖에서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또 완곡하게 이런 그 성기를 비유하는 이런 그 완곡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충동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하고 그렇게 쉬어라.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는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하사 그 왕이 이렇게 하사하는 음식이지요. 그 음식을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장에서 지금 보고하러 온 그 장수를 치하해 주는 것이죠. 뭐 하사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내리는 뭐 이런 거, 임금이 주는 무슨 시계 뭐 이런 겁니다. 그 영광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을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8절 보니까요.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 요압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잤습니다. 그죠? 참 충성스럽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지가 술이 취하면은 집에 가서 자겠지. 참 나쁘지요, 그죠? 그래서 왕이 불러서 같이 또 막 이렇게 치하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시지만은 취하지만은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하의 충직한 모습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양육되는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